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 즉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로 연합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참되신 분이시며 인간으로서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리적으로 도전들이 있었고, 이런 도전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이단 사설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즉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혹은 인간의 그 영혼과 육체를 취하실 수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철학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고 인간의 종교 철학을 가지고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 사실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조각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은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매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땅의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땅만 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하늘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노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부대끼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보물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물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위,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그 한 조각, 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은 7 촛대 사이에 7 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2장과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가 보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7 교회, 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4장, 5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입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밝게 빛나는 보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광경들을 목격하는데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보좌에 함께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영계와 지상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이 두루마리를 펴고 또 읽고 시행할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나의 주님, 영광 존귀 능력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님 뜻대로 창조하셨네.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을 하늘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 장면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림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록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같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진행되고 이어서 두루마리와 두루마리를 펼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의 이 모습은 정말 기괴한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의 7 인봉이 있는 것을 보고 세상에 누가 저것을 펴거나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을 둘러봐도 그 하늘에 두루마리를 펼칠 존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두루마리에 쓰여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행할 일들인데 이것을 펼쳐야 비로소 그 속에 기록된 일들이 이 땅에 시행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이 결제 도장이 나서 해당 부서에 이 계획안이 도착해야 그 담당자가 이제 이 계획안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지상에서 이루실 총체적인 계획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두루마리 안팎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사도 요한은 이것이 지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떼는 그분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시행할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려서 그를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앞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있어요. 그 전에는 어린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늘 보호자의 그 광채,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존재들의 어린 양이 가려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셨는지 사도 요한이 그제서야 이 어린 양을 발견했는데 그에게는 7뿔이 있었고 7눈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뿔이 7개 그리고 눈이 7개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뿔이 7개란 말은 그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7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영이 7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은 7영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성령은 그 영광과 권세가 완전한 분이신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옆에도 성령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도 7눈으로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둘레에 천군과 천사, 즉 이 천사들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네 생물, 즉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 모든 택한 자들의 대표로서 24장로가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과 그리고 피조된 모든 생명체들과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 그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떠나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 즉 양으로서 제물이 되었던 이 모든 양의 원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단 한 번,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십자가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동시에 알고 마음속에 그 사실을 간직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은 일련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시고 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영원토록, 십자가 이후에 영원토록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냄까지 낮아지지만 부활하며 승천하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으로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는 7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7 눈은 온 세상에 두루 살피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내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느냐 보내시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교회 속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을 때 동로마 제국 영토 속에 있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근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서로마 제국 영토 안에 있던 서방 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결국은 이 주장이 서로 타협을 보지 못한 채 1054년에 동로마 제국 내에 있던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 있던 동방교회는 오늘날 동방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로 발전을 해갑니다. 이 정교회는 성령은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은 이 성령이 이중 근원을 가진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자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청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분으로서 성자의 이 역동적인 능동적인 지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다는 이것은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두 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생각하면 성부에게서 성자로 성령이 나오시는 것은 두 근원이 아닌 한 근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신학적인 논쟁에서 어느 위치에 설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논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는데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거 성령을 누가 보낸 것일까요? 약속은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이 성령을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높아지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신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게 하시는 것은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믿느냐. 왜? 주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상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스가랴서에도 등장을 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서 백마를 타신 화석류 사이에 말을 타고 계시는 어떤 분의 환상을 봐요. 학자들은 그 환상 속에 말 탄 이를 성육신 이전에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도록 보낸 사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들의 보고는 이방 민족들은 평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관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그 사실로 마음이 격동되고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때 자기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뭔가 모든 걸 성취하고 후련한 심정으로 TV 채널 돌려가면서 편안하게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십자가를 끝냈으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아 후련하다 그러면서 발 씻고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 눕는 건지 앉은 건지 그렇게 하고 리모컨 들고 편안하게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리 앉아 계실까요? 아닙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도 어린 양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어린 양이지만 하늘에서는 다를 걸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계시 속에서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어린 양이죠.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땅의 교회들의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땅의 그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성령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성령은 오시고 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이 역사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살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 눈을 가지신 7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경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